오늘 함께 나눌 말씀 두 구절입니다. 전도서 4장 1절,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차례대로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전도서 4장 1절 12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시 불의한 일들에 대한, 불의한 법정에 대한, 잘못된 판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고, 돈이면 될 것도 안 되고, 법도, 권력도, 인권도 그저 돈만 된다면 얼마든지 굽어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좀 씁쓸하고, 그러면서도 안타깝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모든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세상 모든 것들을 가질 듯한 기세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마음으로 채워보지만 그 마음이 채워도 도무지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뜬구름 잡듯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그저 허무함과 공허함만 가득해져 갑니다. 참 신기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 얻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잡으면 잡을수록 내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공허해져 갑니다. 바쁜 현대 사회라서 혹은 물질 만능 시대라서 그런 줄 알았더니 솔로몬이 살던 시대에도 사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똑같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지는 몰라도 세상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가 봐요. 수고하고 노력을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는 안 되고 오히려 불의가 가득하며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내 마음은 허탈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노력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또 어떤 때는 그 힘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경험하면서 아무도 내 주변에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보통 높은 위치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옆에 보면 항상 사람들이 득실해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진짜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가까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그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를 보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고 난 다음에 보면 거의 주변에 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힘과 권력과 또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필요로 해서 그것을 좀 역으로 자기가 이용해서 나도 좀 어떻게 좀 출세해 볼까, 나도 좀 득세해 볼까 하는 그런 자신의 욕심 때문에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아무도 옆에 남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 그것을 또 아는 당사자는 옆에 사람이 있어도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허무함이 커질수록, 또 공허함이 커질수록, 또 홀로 있다는 외로움이 커질수록 우리에게는 더욱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시대를 살아보면, 이 시대를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위로자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1절 말씀에도 지혜자가, 전도자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두 부류를 말합니다. 학대받는 자들,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들을 위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옆에 남아있잖아요. 또 그들을 학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도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어디 있나 애써 찾아보고 만나봐도 사람들의 관계가 좋을 때 좋은 거지,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조금만 손익계산이 달라져도 또 금세 관계는 깨어지고 주변을 둘러보니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하이에나들만 득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미국 내에서 겪은 것이 아니라 저와 인터넷으로 또 SNS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미국에 오고 난 다음에 참 한국에 많은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정치적인 의미들이 부여가 되면서 국론이 분열되어지고 나라가 두동강이 났어요. 안 그래도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다 갈라지고 이거는 끝을 모르고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언제 찢어져도 두동강이 나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걸 향해 달려나갑니다. 뭐 정치적인 이념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되게 친해요. 되게 친했던 분이에요. 다짜고짜 전화해서 저의 정치적 이념들에 대한 생각에 대한 것을 물어보더니 제가 벌써 그분의 성향을 파악을 했거든요. SNS에 그분의 글들이나 이런 게 다 올라오는 거 보니까 말 잘못했다간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뭇머뭇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 안 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이걸 너 긍정으로 여기겠다고 그러면서 나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냥 정치적인 걸로 이렇게 편가르기가 딱 돼서 그날로 관계가 딱 끊어졌어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아니면 자기가 말하는 것에 동조하지 않거나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는 공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게 공인이 아니라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다 저렇다 좌다 우다 정치적인 의견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강대상에서 주의 말씀 전하는 것도 빠듯해 죽겠는데 시간 없어 죽겠는데 정치적인 얘기가 왜 필요합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에게 정치적인 견해를 묻지 마세요.
물어도 저는 대답 안 합니다. 그건 제 개인의 생각인 거고, 물어보시는 분의 입장도 그분의 생각인 거죠. 무엇이 옳다 그르다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받는 일이라면 저는 칼이 들어와도 저는 얘기 못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참 외로움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정치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 또 삶의 모든 관계 부분에서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아무도 내 곁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외로움이 커져만 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외로움이 사그라들질 않고, 오히려 깊어지면 깊어졌지 사그라들질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그분. 결론은 항상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는 그 위로자를 찾고 있지만 위로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참된 위로자와 평강은 오직 주님에게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또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위로자가 없는 세상,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 예수님을 묵상을 하다가 이 위로에 대한 내용들, 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 처음 오게 될 때 기도하던 중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아마 앞으로 수년 동안 저는 이 위로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위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의를 해보니까 이 위로의 사전적인 의미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고, 성경적인 의미를 보니까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위로의 뜻이 숨을 크게 쉰다는 뜻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요, 상황에 갇혀 있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런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숨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답답한 상황에서 비로소 숨을 쉬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답답할까요?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내 곁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방의 문제들로 콱 가로막혀서 눌려 있어서 숨을 못 쉬는 상태. 그런 상황에서 어느 한 사람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숨을 쉬기 시작한다. 그때 우리는 위로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고민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에게 위로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고민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똑같이 내 입장 되잖아요. 자기가 했던 말이 뭔지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고민하지 마. 염려하지 마. 들어보면은요, 하나도 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위로할 때,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할 때 함부로 말할 게 아니더라고요. 위로는 어떤 특별한 도움을 주는 행동이라기보다, 도움을 주는 말을 한다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데 누군가 곁에 서 있어서 그 사람 어깨에 기대어서 잠시 눈을 감는다든지, 기대어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기대어서 잠시 숨을 고른다든지, 그게 위로예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곁에 잠시 기대어 숨을 쉬는 것, 문제 해결보다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보다도 숨을 쉬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사람이 물에 빠지고 어떤 갑작스러운 일들로 사람이 쓰러졌는데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숨을 쉬나 안 쉬나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처음 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행동이 심폐소생술, CPR이라고 이야기하죠. 심장 박동이 멈췄으면 심장이 뛰게 해주고, 호흡이 안 보이는 것 같으면 인공호흡 해주고, 숨을 쉴 수 있게 해줘야 그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먼저 숨을 쉬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친 나를, 두려움에 꼼짝하지 못하는 우리를, 외로움에 빠져서 허덕이는 당신을, 실패하여 낙마하고 쓰러진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숨을 쉬게 해주십니다. 다시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의 위로가 아닌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주님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 얘기 잘 안 듣습니다. 바쁜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있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억지로 시간을 내서 듣기는 들어도 이해는 할 수 있을까요? 내 상황이 안 되는데. 아무도 내 상황 몰라요. 내 상황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듣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과 아픔을 먼저 겪으셨어요. 죄도 없으신 분. 주의 고난의 기사들을 읽다 보면은요, 굳이 이렇게 안 당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고난까지도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에요. 왜 그 고난을 당하십니까?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이 매질을 당하시고 침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가 어떤 세상의 고민과 아픔을 이야기를 해도요, 주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오직 이 세상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10번을 말한들, 100번을 말한들, 1000번을 말한들 주님 다 듣고 계세요. 귀찮다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쁘다고 자리 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언제든 주님을 찾고 언제든 부르면 주님은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고 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누군가 내 얘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데, 내가 100번을 말한들, 1000번, 10,000번을 말한들 주님이 내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 왜 위로가 안 되겠어요? 일이 응답이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라니까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사실이 내게 위로가 되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그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할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투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힘이 되어주라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같이 걷다가 혹시라도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일으켜주고, 쓰러지지 않게 버팀목 되어주고, 울면 부둥켜 안고 같이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 모임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작게는 우리 구역 조직들이에요. 구역원들끼리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지역장님의 간증을 제가 듣고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느 지역을 갔는데 전부 이혼하신 분들 뿐이에요. 뭐 누가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이혼하시고 재혼하신 분들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한번 실패하신 분들. 실패라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하면서도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 지역장 맡아가지고 별짓을 다 당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맡았던 그 지역에서 자꾸 부부싸움이 나고, 삶이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부부싸움이 나고 싸움이 나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전화를 받는데, 지역장님, 나 지금 싸워서 너무 속상해요. 억울해요. 어떤 때는 막 전화가 오는데 맞으면서 전화를 하시더래요. 남편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장님이 시간과 상관없이 뭐 자정이 됐든 새벽이 됐든 상관없이 그냥 쳐들어간대요. 그래서 전화하신 자기 구역 식구 대신해서 남편 매를 맞아주는 거예요. 같이 싸워주고, 혹시라도 집을 뛰쳐나와서 매 맞다가 뛰쳐나와서 집에 갈 데 없으면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재우고. 그러다 보니까 곁에 남아있는 모든 구역 식구들이 전부 이혼을 하신 분들 혹은 재혼을 하신 분들만 남더래요. 같은 아픔을 공유하니까 가족보다 더 단단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가족들보다 매일같이 전화하며 가까운 동네에 사니까 같이 밥도 수시로 먹고, 무슨 일 있으면 같이 모여서 이제 같이, 예전에는 지역장 혼자서 그거를 감당했었는데 이제는 때로 달려 들어가 가지고 부부싸움 말리고 같이 위로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보니까 굉장히 관계가 끈끈해요. 한 분이 멀리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오래간만에 한국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셨더라고요. 지금도 서로 연결하고 교제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위로해주고, 서울에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서울로 올라오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그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아닐까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이고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홀로 기도할 수 있어요. 홀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가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외로워요. 아프고 쓰러질 때 있어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나 홀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참 힘들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위로자를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내주신 한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슬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만났을 때, 너무나도 기쁜데 이걸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을 때 그 나의 이 시시콜콜한 작은 얘기까지도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철새들이 계절을 따라서 지역을 이동할 때 V자로 날아가는 거 아시죠? 이유를 아십니까? 맨 앞에 선두에 있는 그 철새가 바람을 가르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따르던 새들이 같이 그 바람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V자 형태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맨 앞에 가던 새가 바람을 맞으면서 가다 보면 지친대요. 그리고 뭐 그거 아니더라도 맨 앞에 선 사람은 항상 지쳐요. 그러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뭐 자기네들끼리 신호가 있겠죠. 앞에 있는 새가 뒤로 간대요. 그럼 두 번째 있는 새가 같이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앞에 바람을 가르던 그 새를 대신하여 자기가 이제 바람을 가르면서 가는 거죠. 가다 또 지치면 그 다음 새가 또 올라오고, 계속 이런 엇갈리는 식으로 해서 그 먼 거리를 단기간 내에 그들이 같이, 하나도 낙오됨 없이 같이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 의지가 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해주며,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요, 어려운 일 없어요. 저도 달라스에서 10년 사역을 하면서 왜 지치는 일 없었겠습니까? 작은 교회, 일도 많아요. 아픔도 많고. 근데 홀로 부사역자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없이 홀로 그 모든 걸 다 감당을 하는데 너무 지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딱 8명. 교단과 배경이 다 다른 목사님들인데 그 목사님들이 같이 서로 모여서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가끔은요 주의 종들도 성도들 욕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속썩이는 성도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을 때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얘기해주고, 서로 이러면서 서로 격려해주면서 온 것이 벌써 6년, 7년이 돼가요. 아마 그분들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짐 싸고 한국 갔을지도 몰라요. 그분들이 곁에 계셔주니까 어려운 순간, 외로운 길 안 넘어지고 어쨌든 달려왔거든요. 지금은 거의 형제처럼 지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분들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속사정 얘기하는 거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요, 죄송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러라고 이 성전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골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 얘기하세요. 다 담고 있으면 그
속상하고 외롭고 답답함 담고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병나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오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위로를 받고 내가 일어났다면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먼저 위로를 주신 거예요. 일어나서 너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찾아서 만나서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나만 위로받고 숨쉬고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은 만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내 모든 속사정 털어놓을 수 있는 위로자가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 참된 위로를 주시는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이 놀라운 일이, 이 놀라운 만남이, 이 놀라운 관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받은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때 우선은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숨을 쉬게 하시는 것이겠지만 결국은 나를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그 위로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위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답답하고 외롭다면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 쏟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이 상처가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나와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먼저 위로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그들을 참된 위로자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오늘 하루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관계와 이 놀라운 회복이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위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